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자, 이제 이 열천의 비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열천의 비유입니다. 25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덕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를 말세라고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말세 중에 말세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든 요한계시록이든 예수님 마지막 날 올 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도 정말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봐도 전혀 무방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좀 더 늦게 오면 더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오늘 밤에 오실지, 진짜 내일 오실지, 정말 일주일 내에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열천의 비유와 같은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진짜 어떤 말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또 다뤄져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말씀 읽은 것 보면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전번에도 유대인들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남편이 정혼을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이제는 결혼을 하고, 이제 남자는 이제 우리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우리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한 것처럼 이 유대인의 이 신랑도 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가서 살지, 그러니까 이 부인이 살 거처를 준비하러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준비가 다 되면 그 신랑이 그 날짜를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집이 다 되면 아들을 불러서 이제 됐다, 그 정도면 됐으니까 가서 신부를 데려오더라 하늘에다 데리러 간다 했어요. 그렇게 이제 신랑이 집을 다 준비해 놓고 아버지의 그 허락, 아버지가 가라고 한 그 날짜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유대인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신랑이 오는 시점이 초저녁일 수도 있고 좀 늦은 저녁일 수도 있고 한밤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쯤이 되면 이 신부 덜러리들은 벽을 쳐서 신랑을 이제 맞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첫 말씀이 2절 말씀이 딱 처음부터 5선 미련하래요. 처음부터. 그리고 5선 슬기 있는 자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딱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 지혜로운지 슬기로운지 미련한지를 구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어쨌든 병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제 졸려서 이제 잠을 자요. 미련한 처녀 5명만 잠을 자나요? 다 자죠. 10명이 다 잠을 자요. 다 졸려서. 그 병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야기가. 그래서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등을 준비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3절 말씀처럼 미련한 처녀는 벽에 불은 켜져 있는데 기름이 없고 슬기로운 처녀는 벽에 불은 켜져 있는데 충분한 기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랑이 온다고 해서 벽을 준비해서 이제 맞으러 나가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질문해 볼 내용이 있어요. 자, 기름은 과연 신랑을 맞으러 가는 이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데 이 기름은 과연 언제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랑이 오는 걸 알고 오고 나서 준비를 해도 됩니까? 미리 준비. 예, 이거는 반드시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기름이었어요. 벽을 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신랑은 과연 언제 오는가요? 신랑은. 그런데 우리 오늘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봐서 알지만 신랑이 오는 건 신랑 자기도 몰라요. 그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데리러 가라라고 말을 해야지만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열처녀들은 병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좀 전에 우리가 물었던 것처럼 언제 그러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나요? 신랑이 오기 전부터 기름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신랑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들은 과연 이 신랑이 오는 걸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문제는 온다는 소리가 들리면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준비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나요? 항상 준비해요. 예,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랑이 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집을 다 지을 한 1년, 통상 한 1년쯤이라고 하는데, 한 통상 한 1년쯤이 되고 나면 그게 1년 첫날일지, 1년 일주일째인지, 1년 10일째인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처녀들은 항상 벽을 들고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똑같이 오늘도 열처녀도 똑같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알고 있다니까요. 신랑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준비 못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기름이란 말이에요. 예측을 했을 수는 있겠죠. 얼마든지 오늘 저녁 안으로 올 거야. 그리고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지. 굳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오면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뭐.
이거 다 불 꺼지면 그때 가서 기름 준비하면 되지. 굳이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라는 그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올까 생각하다가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올까라고 생각하다가 또 세상이 평안하고 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많으면 예수님이 금방 올 것 같지 않은 먼 미래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오늘 이 하루가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밤이든 오늘 낮이든 예수님이 100% 확실히 오신다. 그것만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사는 그 하루를 정말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달라질 것이 엄청 많아지겠죠. 달라질 것들이.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을 테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뭔가 위로받고 세상에서 뭔가 보장받을 만한 것을 내가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필요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그 날이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기름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뭐 옛날에 저도 설교 들을 때 뭐 성령이다 뭐다 이제 이렇게 이 기름을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 자, 아무리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봐도 이 기름이 어떤 성령을 의미한다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기름은 우리가 이제 13절 말씀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름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 있는 것.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늘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나중에 올 건데 지금 내 살아있을 동안에 안 올 건데 내가 지금 욕심 좀 부린들 그게 상관이 있겠어?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 되겠어? 예수님 어차피 지금 안 올 건데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와도 오실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돼? 내가 나를 위해 산다고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내일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깨어있는 사람으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처럼 이 5처녀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10처녀 비유에서 제가 좀 더 현실에서 좀 더 실감나게 한번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 군인들이 이제 군대에 가잖아요. 이제 인구도 이제 군대에 갔지만, 자,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이제 내후만 해도 그 병사들이 다 자기 개인 그런 휴대 물품들이 다 있잖아요. 배낭부터 시작해가지고 헬멧, 자기 총, 그냥 다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딱 일어나면 출동을 하죠. 이제 군인들이 출동을 하는데, 자, 어떤 군인은 자기 총을 가져가요. 근데 그 총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30발이든 40발이든 장전이 되어 있어요.
그 총을 딱 들고 나가요. 이제 전쟁터로.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총에 드는 총알뿐만 아니고 여분의 총알도 또 같이 들고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군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6.25 때도 백마고지 전투가 이제 워낙 이제 막 오늘은 아군들이 전쟁했다. 그 다음에는 북한군이 전쟁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아군이 전쟁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북한군이 전쟁했다가 그 정도로 이제 고지전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 고지에서 고지를 지키는데 밑에서 적군이 개미떼처럼 밀고 올라와요. 이제 나는 총을 가졌어요. 총을 쏴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그 총에는 내가 가져갔던 총알 딱 35발, 40발밖에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그 병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덕을 가진 열처녀가 원래 등 안에 있던 그 기름으로는 그 덕불을 켤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신랑이 늦게 오는 것 때문에 그 신랑을 맞이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기름이 부족해서.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을 때 내 생명을 걸고 지금 싸우는 전쟁인데 나한테 총알이 35발밖에 없다면 밑에서 올라오는 그 적의 군사들은 개미떼처럼 밀고 올라오는데 과연 35발로 나를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나는 쏠 총알이 없잖아. 그러면 적의 총으로부터 나는 죽는 길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나가는 그 군인이 여분의 총알을 많이 가져갔더라면 설령 나중에는 죽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 모르지만 오늘 열처녀 비유로 보는데 자기 생명은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총은 당연히 들고 나가지만 충분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여분의 총알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이 깨어있으라는 바로 군인들에게는 총알,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롭다고 말하는 거죠. 준비할 줄 아는 거니까. 그리고 이 열처녀에게 있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름이 이 열처녀에게는 깨어있는 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 끝까지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다려야만이 오늘 이 말씀처럼 전쟁에서 전투를 하는 군인처럼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도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다섯 처녀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럼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럼 예수님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같이 올 것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의 논점은. 그런데 오늘 이 미련한 이 다섯 처녀는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그 군인이 총알이 없이 총만 들고 나가는 군인이 진짜 군인일 수 있겠냐고 다시 되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지키고 정말 내 생명을 지킬 군인이라면 결단코 그 총알은 반드시 더 가져갈 거라는 게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그 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과 반대의 말로 깨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무슨 말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 때 아마도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깨어있을 이유가 사실은 또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굳이 깨어있어서 준비하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내가 믿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가 먼저 죽다 하더라도 죽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아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오신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는 항상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깨끗이 사랑이 얻지 말로 보여나니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오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리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잠도하시 나의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오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리 그날까지 고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시 나의 아버지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깨어있는 그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